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편찮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거룩한 보혈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우리 다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인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 우리 한번 더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인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불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묵상 기도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빴던 일상, 분주했던 저희들의 마음, 또한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삶의 미련들을 이 시간 잠시 멈춰놓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을 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봉헌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입니다.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네, 12절. 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에 기울어졌나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한여름 장마가 돌아왔습니다. 와, 참 날씨가 2, 3일 새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특별히 잠언 2장에는 생명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9절은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9절 말씀 보면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반대되는 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죽음의 길을, 망하는 길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는 그 길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음녀라고 표현됐어요.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그것이 악해서만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사실 이 당시 그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 대부분의 나라가 다신교예요. 신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신교의 특징이 몇 가지 있다라면 첫 번째는 신이 많은데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다산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이렇게 농사나 또 이런 공권력이 지금처럼 이렇게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가족 식구들이 많아야 세상의 어떤 다른 도적이나 원수들로부터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가 많고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만 수가 많으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소도 숫자가 많아야 하고 염소도 숫자가 많아야 하고 또 그 밭에 있는 그런 농산물도 숫자가 많아야지 이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산을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도요, 다산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 여러 보면 신들이 있는데 그들도 알고 보면 다 다산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산을 의미하는 이 신들과 영적인 그런 결합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산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남자 신과 여자 신을 섬기는 많은 그런 신접한 여인들과 신접한 남자들이 있었는데 이들과 성전에서 매춘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들은 이거를 단순하게 매춘으로 보지 않고 이것이 그 신들과 이렇게 결합됨으로 인하여 나에게 그 신이 줄 수 있는 다산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 구약에 있는 여러 신들도 그렇지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시절에 그런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이라든지 또 고린도에 있는 여러 신들도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신전에서 일하는 그런 신접한 여인들과 공공연하게 매춘을 함으로써 그들이 그런 풍요의 복을, 부자가 되고 싶고 또 가문이 번창하고 싶은 복을 그들이 빌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을 성경은 지금 이 솔로몬은요, 음녀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음녀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바깥에서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악하게 보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것을 아무런 그러한 고민도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 지금 이 솔로몬은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 18절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 하고 했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 예.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시절에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그들이 음녀의 꾀임에 넘어가고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의 말에 넘어가서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큰 언약의 큰 축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그냥 말 같지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든 언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과 평안의 근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적에게 쫓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들어서 우리를 그 원수와 대적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가 기근이 들어 우리가 굶어 죽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그 땅을 휩쓸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눈으로 발견했던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 10가지 재앙과 재난이 이집트 땅에 그대로 쏟아지는데 누구만은 그 재앙과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만 보호받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들이 광야간을 지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들이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셨고, 예. 그들이 그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더위에 타 죽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수많은 그런 원수들이 그들을 호신탐탐 노렸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에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주시는데 그 우박이 누구만 맞아요? 예, 아말렉 사람들만 맞는 거예요. 예, 아니 둘이 멱살 잡고 싸우는데 누구의 머리통만 터지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의 머리통만 터지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게 다 어디에 근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근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또 18절에 그래서 결국 그 집은 사망으로, 예, 그의 길은 수월, 바로 지옥이죠. 지옥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나눌 때 자꾸 이것을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읽으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도덕을 배우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배워요. 그렇죠? 윤리를 배워요. 예. 이제 잠언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정도 수준이 되면요, 윤리의 차원에서 음녀의 이야기를 나누고, 예, 도덕의 수준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면요, 더 이상 이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예. 우리는요 윤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조명 아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잠언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깨우침을 받고 또한 우리의 양심에 찔린 바가 되어야지,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 말을 하려면요, 이거는 너무 유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의 문제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고, 결국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그가 누구죠?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예,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에는요 절대 중간지대가 없어요. 절대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 요즘 오늘날에 보면 중간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름 한 2주만 있으면 선거해야 돼요. 내가 좌우간에 이 도둑놈들 난 아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아무도 안 뽑아버리면 뭐 나는 중간지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그런 핑계를 못 대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한 다른 것들을 택할 것인가, 반드시 결정을 해야 돼요. 예.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가운데서 지나면 되죠. 내 마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예, 아니면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 택하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늘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늘 고민할 것이 있다면 누가 나를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렇다면 당연하네요. 예. 당장 내 입구멍이, 내 입이 포도청이니까 이것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다 끝나는 순간이 와요. 그럼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합니까? 예.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 그때 누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분량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생명의 길에 분명한 의미가 뭘까요? 예, 분명한 의미가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킨다는 의미가 뭡니까? 오늘날 가정을 지킨다는 의미가 뭡니까? 부부간의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부부간의 이 관계를 끝까지 지켜낼 때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에는요, 요게 깨져버리니까 내가 이 관계를 지켜내겠다라는 의지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그 무게를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 가정이 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회가 깨지고, 사회가 깨지니까 국가가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라에서요, 작년까지는 가임기 여성이라고 합니다. 20대에서 30대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 너 결혼하고 싶니? 라는 의견을 물어보니까 작년까지는요 45%밖에 안 됐대요. 절반도 안 됐대요. 나 결혼하기 싫어. 그런데 올해 들어서 50%가 넘었다고 굉장히 기뻐하는 기사를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네. 이전 세대를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결혼해봤자 쓸데없다. 돈 벌어놓고 결혼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놓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돈 안 벌면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뭔가 조건이 안 되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애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조건이 깨지면요 결혼한 부부라도 얼마든지 갈라서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세상입니까? 예. 여러분, 이거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라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야, 너 장가 가려면 집 한 채 사놔야 하는 거 아니냐? 너 결혼하려면 은행에 돈이라도 조금 한 돈 1,000만 원에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것만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끊어지는 순간 부부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예. 우리의 잘못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요 후회하고 있대요. 중국 정부가 후회하는 것이 뭐가 훈계하지 아십니까? 산하 제한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중국도 지금요 1년에 한국 인구만큼씩 줄어든대요. 한국 인구만큼씩 줄어든대요. 1년에. 예. 그때 산하 제한하지 말걸. 그냥 나라가 좁아 터져도 그냥 열심히 나으라 할 걸 지금 그런데요. 지금 중국이 인도보다 인구수가 줄지 않습니까? 인구수가 줄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국 안에 있던 공장과 회사들이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로 지금 넘어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살 길을 내가 지켜내고 싶다라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늘 지켜내셔야 돼요. 예. 어떤 분들은 말해요. 그러면 믿으면 되니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으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밖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밖으로 드러낸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그 삶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이후의 모습이 나와요. 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 지금 잠언에 있다 보면 악한 여자, 음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녀에 빠지고 악한 이방 여인들에게 왜 빠질까요? 그러한 영적인 간음들을 왜 하게 될까요? 왜 하게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간음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는데 왜 할까요? 그렇죠? 왜 솔로몬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 잠언과 전도서의 이야기를 채우고 있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너 이거 지키네 못 지키네 이거 갖고 여러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아니라 왜 계속해서 성경을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걸 위해서는요, 오늘 이 믿음과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날 영적인 간음이 무엇일까요? 이 당시는 많은 다신들을 쫓아간 게 영적인 간음이었어요. 오늘날의 영적인 간음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과학만이 진리다고 말하는 확신이에요. 오늘날에는 성경을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그건 과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지금 과학을 성경에다 비교합니까? 여러분,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더 미신 같아요. 여러분, 물리학자들이 말하고 전체 이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할 때 우주의 탄생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예? 우연이 됐다고 그래요. 왜 우연이 됐다고 합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과학이 더 미신 아닙니까? 예? 어떻게 천지가,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예.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탄생을, 온 세상의 시작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과학을 가지고 성경에 빗대고 있어요. 이거는 목사님, 과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학은 진리입니까?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하는데요. 예. 또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는 신념이에요. 돈이면 다 된대요. 예. 야,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 돈 갖고 싸우는 거 보고 저는요, 학을 띄었어요. 세상에. 아니, 교회에서는 뭐 갖고 싸워야 돼요? 예? 진리냐 비진리 갖고 싸워야죠. 이게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갖고 싸워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갖고 싸워야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이것부터 마귀로부터 나오냐 싸워야죠. 왜 돈 갖고 싸웁니까? 왜 돈 갖고 싸웁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돈 있는 사람은 목에 힘주고 다녀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랬죠. 제가 이번 이제 돌아온 우리 또 임직자 훈련 때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이 뭐냐면 우리는 돈 있는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다니는 교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 교회에 말빨이 있는 사람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힘주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는요,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목표예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는 신앙, 신념 뭡니까?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이에요. 목사님, 성경에 어릴 그런 얘기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거였다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우상화하고, 돈이 내 신앙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기형적인 모습이 오늘날 된 거예요. 또 요즘에 가장 중요한 우상이 뭡니까? 권력이에요. 권력. 여러분, 요즘은요, 권력이 하나님이에요. 권력이 하나님이에요. 우상화해요. 예.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서로 친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요즘 말씀 서로 안 친하대요. 왜 안 친하세요? 물어봤더니 그분하고 저는요,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거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같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한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예. 권력이 우상이에요. 요즘은 권력이 정치가 하나님입니다. 예. 그들은 얼마나 말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권력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상화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의 무덤을 감추신 줄 아세요? 왜 모세의 시체를 감추신 줄 아십니까? 왜 엘리야의 무덤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신적인 존재였거든요.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이 후대에 우상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체와 무덤마저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거리를 오늘날 교회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말로 호리는 이방 여자와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 없어요. 우선시 될 수 없어요. 저는요, 지난 교회에서도 한번 그것 때문에 한 정당의 그런 사무장과 대판 싸웠어요. 그래요. 선거 때니까 뭐 교회 앞에 기업회 길에서는 선거운동 한다고 더 뭘 하겠습니까? 근데 예배 때 들어와서 인사하겠대요. 왜 예배 때 인사합니까? 인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예배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지 왜 특정 정치인이 와서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까? 안 됩니다. 그랬다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 교회 그때 장로님들이 왔고 방구사 정신 못 차려? 그래. 장로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왜 그 국회의원이 우리 예배 때 와서 인사를 해야 합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요, 제가 참 성격이 못됐죠. 결국 그 정치인이 와서 인사는 못하고 예배 1시간 동안 주무시다 가셨어요. 주무시다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같은 성도들끼리 정치 갖고 싸우지 마세요. 정치 갖고 싸우지 마세요. 예. 정말 어리석고
그는 마귀한테 우리가 지금 장난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뒷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풍요예요. 오늘날의 영적 간음의 가장 주 원인은 풍요입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고 풍요를 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풍요를 쫓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로마서 1장에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돈이면 다 된다는 신념을 쫓으니까 뭐가 어두워져요?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권력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우연히 과학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니까 그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뭐가 됐어요? 우둔한 자가 됐다. 여러분, 이 우둔이란 말은 뭐 뜻입니까? 바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풍요를 쫓은 대가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만 더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999만 원인 사람은 무엇에 집착해요? 만 원에 집착해요. 만 원만 있으면 뭐예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만 원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가 하나 우둔하게 된 거예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또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그의 눈에는 뭐가 대단해 보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처럼 풍요롭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 잠언을 쓰고 있는 솔로몬 자신이에요. 솔로몬 자신. 풍요를 쫓다 보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풍요는요, 음녀가 던지는 미끼예요. 음녀가 던지는 미끼예요. 음녀가 던지는 풍요라는 미끼에 이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들어가면서도 알면서도 우리가 미끼를 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법 아십니까? 생각보다 원숭이 잡는 법이요, 낚시보다 쉽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에다가 구멍을 뚫고요, 그 안에다가 아주 잘 익은 단내가 펄펄 나는 바나나를 넣어놓으면요, 원숭이를 100%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는요, 사람과 지능이 가장 비슷해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그렇게 평소 때는요, 머리가 잘 들어가다도 그 통 안에서 아주 단내가 펄펄 나는 바나나만 보면요, 그 안에 손을 넣고 저기서 사람이 오는데도 그를 놓지를 못해요. 손을 놓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원숭이의 목을 잡는 그 순간까지도 그 바나나를 놓지 못해서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원숭이도요. 여러분, 풍요는 음녀가 놓은 미끼예요. 절대 여러분, 그 담내가 펄펄 나더라도 그 미끼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미끼를 물면 안 돼요. 미끼를 물면요, 반드시 우리가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는데 안 돼요. 맞아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어느 프로에서 할머니들끼리 나오셔서 자식 자랑을 하시는데, 어느 한 할머니가 71세 생일날 사위가 열어둔 생일잔치에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거기 친구분들이 한 7분 정도 오셨는데 다 뭐라고 하냐면, 아이 부럽다, 아유 배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이 잘 된 거 보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만 부족하다 생각하면 배 아프고 부러운 게 인간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풍요보다 누구를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영광이 아닌 아닌 것을 가지고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진짜 영광의 실체이신 하나님으로 목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예.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목말라야 돼요. 예. 하나님, 제가 말씀의 은혜를 더 받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는데, 구역장님들의 고백이 많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싶어요. 내가 거듭났다라는 그런 그 뜨거운 믿음을 다시 한번 받고 싶어요. 막 이런 기도 제목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요. 예. 하나님으로 목말라야 돼요. 은혜에 목말라야 돼요. 말씀에 목말라야 돼요. 예. 이것이 아니면요, 우리는요 금방 음료에게 넘어가요. 그 바나나를 놓지 못하는 원숭이처럼은요,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러분, 2장에 보면요, 우리의 본 모습에 나와요. 예? 우리는 본질상 뭐예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오늘 이 말씀도 저게 보면 뭡니까? 우리는 이미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 수월에 기울어진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예. 나는 음료의 호리는 말에 넘어갔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지옥으로 기울어졌던 사람이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 못한다는 걸 인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저는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내가 하나님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신앙은 절대 자만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자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잘 아는 한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이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예, 크게 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부도가 나신 거예요. 부도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도 나서 빚쟁이들이 이분이 장로란 걸 아니까 교회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린 뒤에 앉아서 소리 지르니까 이 장로님이 못 견디고 권사님하고 같이 죽겠다고 저기 강화도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갔대요, 밤중에. 예. 그런데 그때 저기서 십자가가 하나가 보이더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두 분이 밤새 펑펑 울고 새벽에 다시 교회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신앙하고 자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에베소서 2장 마지막 4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늘 누구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 허물과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집어넣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으로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 읽었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끌어당기셔야 돼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로 읽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똑똑한 말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길이 되지 못하니까 인생의 환란이 부분이 꺾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십시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마음에 주신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않아요?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머리로 받지 마십시오. 머리로 받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받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머리로 받으니까 듣는 거는 많아서 남들을 평가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기 쉽죠. 마음으로 받으면요, 마음으로 받으면 그러지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동작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고 내 앞에 놓여진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그렇습니다. 군사들은요, 하나만 봐요. 뭐만 봅니까? 왕의 명령만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군사처럼 내 눈은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나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내 마음판에 새길 때 내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어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가 약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녀가 나를 꿰고 악한 말로 내 마음을 호릴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마음에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둠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며 생명의 길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번 선거를 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거가 거룩하려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네. 악한 말로 호리는 정치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것에 따라서 선거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선거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선거 안 하신 분들은요, 말과 행동이 다르신 분들이세요. 선거하셔야 돼요. 자녀들 어디 휴가 가려면요, 선거하고 가라고 하세요. 특별히 할 수 있다면 사전 투표하지 말고 그날 당일날 선거하라고 하십시오. 조금 뭐라고 했어요? 좀 의심스러워요. 뭔가가 이렇게 뒤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 투표하지 마시고 반드시 당일날 투표해서 정말 이 선거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 선거가 사람의 뜻과 어떤 이데올로기가 드러나는 것이 선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선거가 거룩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호리는 그런 아버지 정치인들의 말에 우리가 속거나 넘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돈 몇 푼 더 주어준다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그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선거하는 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선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이 땅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하게 하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며 누가 이 민족을 위로할 것이며 누가 이 땅에 다시 공의를 흐르게 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 몇 푼 지어준다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말게 해주시고, 나랑 고향이 같다고 그런 사람들을 뽑거나 또한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우리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결단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소원하오니 하나님 선거 당일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선거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악녀가 꼬시고 풍요라는 미끼에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의 길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을 때,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견고하신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 삶의 가장 중심에 둘 때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손이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옆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광고는 항상 없고요. 방금 전에 기도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오해 소지들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거 당일날 가서 한 표를 행사하고 오셔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사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뽑으셔야 돼요.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정치판이 두 가지의 혼탁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돈에 타락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런 그런 우상 숭배의 이 영적 타락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개판 5분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정치 토양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날은 자녀들, 손주들 어디 선거하고 놀러 가려면요, 가서 엉덩이 발로 차버리세요. 어디 가냐고 지금. 반드시 선거해야 한다고. 비록 뽑을 사람 없어요. 맞아요. 뽑을 사람 없어요. 이놈도 도둑놈, 저놈도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뽑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거 가급적이면 당일날 조금 의심스러워요.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들은 전혀 뭐 괜찮다고 말하는데, 제 주위에 과학자들이 많으시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만든 일을 완벽하다고 말할 수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완벽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수조 원짜리 회사 컴퓨터도 뚫렸고 요즘 유심을 끼워주네 못 끼워주네 이리 난리를 피우는데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당일날 가서 선거하심으로 이 땅에 아예 처음부터 말이 있을 일들을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시작부터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선거 당일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위상과 또한 그 거룩함을 이 시대에 보여주시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 새긴 말씀만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